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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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놓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임 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도록 유년부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 한천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들을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낭망한 마음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유년부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참여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후원하는 한천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의로사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지키시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의 길에서 건지시고 환난 중에 지키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불의하며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이웃에게 인자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상으로 삼은 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되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은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의 어려움과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를 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중받으며 성장하여 열매 맺는 나라, 주님 주신 열매로 다른 나라들을 도우며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이 북한 땅으로 흘러들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로운 왕래와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중동과 유럽의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건져 주옵소서. 주의 백성의 길을 순탄하게 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교회의 여름 행사들이 안전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준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사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사로 예배 이원으로 식당 봉사로 바나마 섬김 활동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삽니다.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교회학교 공과책 30과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방인 선교사이고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교회를 개척한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은 현재까지도 모든 기독교인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범죄자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은 로마 정부로부터 국가 반역죄로 사형당한 범죄자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왕인 그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한 범죄자입니다.
자신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하는 불경스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면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다니자 많은 사람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유대교 열성분자인 사울 입장에서 보면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입을 닫게 해야 되고 혼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빛에 의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서야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실명 상태로 다메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경의 다른 곳에서 더 이상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여기만 나와요. 그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우리에게는 너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사울에게 찾아가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무런 부담 없는 명령으로 들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가야죠. 그렇지만 아나니아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는 것이 끔찍이도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 달려오던 사람이에요. 나 잡으러 오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로 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이 좋을까요?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여러분. 나 잡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핍박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싫어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아나니아도 싫어요 해요. 싫어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가겠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했습니다. 아멘 하고 가야지. 이 사람 많은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하는 사람이고 나 잡으러 오는데 나 가기 싫어요. 이 말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 두렵고 가기 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말 말고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계시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고 다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택했으니 두려워 말고 잔말하지 말고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갑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요즘 하도 법하니까 어떤 걸 지금 행하고 계시냐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나 잡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피해자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피해를 입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지금 그래요. 근데 날 잡으러 와요. 나 피해자가 될 거예요. 근데 나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애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달려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해자인 사울에게 피해자인 아나니아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존엄성을 보장받고 명예와 사생활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어떤 법 인지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 하라면 무조건 다 하고, 목사가 하라면 무조건 다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있고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그 범죄자에게 찾아가서 그 범죄자 옆에 있게 하는 거,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해줘야 돼. 이게 이 시대의 인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도 가, 잔말 말고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가기 싫어하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 생활하게 하심으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교회가 돌봄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탄생에 대해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사람들을 돌보는 돌봄 공동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행전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거기 써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가르쳐 줘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교회는 사람들 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교회는 육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사울은 시력을 잃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물론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은 돌봐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를 달려와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이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아나니아에게 더욱 강력하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돌봐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해 주었더니 안 보이던 사울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사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쇠약해졌던 사울의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교회는
육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는 공동체임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까지 도와줘야 되냐면 사울은 원수예요.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 원수까지라도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공동체입니다. 사울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신자예요. 새신자.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줍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들이 함께 있는 이 며칠 동안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사울이요, 궁금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해. 나는 예수님이 범죄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인 줄 알았고요. 황제에게 저항하는,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는 그러한 국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네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묻습니다. 그 물음에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사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핍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다른 제자들의 돌봄으로 힘을 얻은 사울이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돌봄을 통해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공동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양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메섹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양림동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다른 제자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는 돌봐주고 있습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입니까? 외면하는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남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엮이면 피곤해요, 여러분. 그냥 나 살면 되지. 꼭 엮이면 엮일수록 피곤하거든. 사건이 많이 생겨요. 말도 많이 듣고.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더욱더 돌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나한테 나쁜 소리 한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그래.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어.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할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하니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 했던 사울을 돌봐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내가 돌봐주면 돌봄을 받는 그 사람이 육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힘차게 감당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는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을 섬기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름 불러주셔야 돼요. 저는 하여간 되도록이면 외워서 이름을 불러주려고 애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요. 그럼 부모님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들도 다 알아요. 제가 기뻐하는지.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이제 좀 덜 오염된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나 중학교 때 진짜 우리 어른들 싸워가지고 지금도 여기에 상처 있어. 어른들이 단 한 명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어요. 난 지금도 불만이에요. 우리 교회 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내 앞에서 싸웠는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상처로 남아있어. 우리 아이들 앞에서 다투지 마시고 제발 서로 웃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섬겨주는 모습, 겸손한 모습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돌보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갑니다. 우리 아이들 말고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양님의 가족이 있어요. 누구냐면 새가족이.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들은 5주 동안 풍성한 삶의 첫걸음으로 1:1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위원회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잘 챙겨주셔서 구역 모임을 통해 돌봄을 받습니다. 양육위원과 구역장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교육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기도학교, 예배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공동체 성경읽기, 하나복 제자훈련을 통해 돌봄을 받습니다. 그렇게 돌봄을 받은 새가족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애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양림교회에 오면 애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곳곳에 새가족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멋대로 살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냥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 돌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들이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일부 예배는 새가족이 거의 안 오니까 막 말할 거예요. 여긴 새가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새가족들이요. 이사를 와요. 이사 먼데 다른 도시에서. 그런데 광주 시내권에 있는 새가족들이 여기를 와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상처받고 왔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상처받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왔더니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또 있어. 상처에 상처가 엎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똑바로 사셔야 돼요.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봄을 받은 사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본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돌본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돌봄 공동체가 되고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돌볼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돌볼 때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주의 성찬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돌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돌보는 공동체 양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봐주셨냐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서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돌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님,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돌봐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남을 돌보겠다고 결단하는 이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주의 식탁에서 내가 남을 돌보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내고 새 가족들을 돌봐주고 도움이 필요한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돌봐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양림교회에서 연약한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이 돌봄을 잘 받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돌봄을 기억하고 내가 돌보는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식탁에서 주께서 나를 돌보셔서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돌보셨으니 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성찬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 드립니다.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 한 덩이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실 정도로 잘 돌봐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돌봄을 기억하고, 주님 나도 돌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주의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돌보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라도 돌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살과 피로 나를 돌봐 주셨으니 나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제자들이 원수와 같은 사울을 돌봐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나도 남을 돌봐서 우리 양님의 새가족들, 우리 양님의 다음 세대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보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하나님 찢기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림교회가 남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남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셔서 나를 돌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화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돌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을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양림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제자들처럼 남을 돌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양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양림의 새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돌봄 공동체가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방금 찬양 좋죠? 한웅재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는 분, 우리나라에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집회를 하고 다니신 분이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그게 이제 익숙하지만 우리 양림교회는 65세 이상 어른이 절반이 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웅재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집에 있으면 더워요. 에어컨 값 나가잖아요. 여기 에어컨 빵빵 떼놓을 테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다 나오셔가지고 몇 명 남지 않은 찬송가 가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기타 소리 좋아하시는 뭐 기타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자람부,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용하신 주보, 이 사용하신 주보를 아무 데다 놓고 가시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주보를 받았는데 주보에 막 낙서가 돼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나가실 때 보면 뒤에 저기 우리 이사야 목사님이 들고 있어요. 저기 주보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사용했던 주보, 나 집에 갖고 가기 싫어요 하신 분을 저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다음 분들이 나는 재활용을 써서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환경의식이 높은 사람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주일 점심 식사를 한강라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